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열왕기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도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른 장입니다. 원래 열왕기상은 이 말씀처럼 1장 1절이거든요. 사무엘서를 찬란하게 누볐던 그 다윗의 퇴장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의 황금기를 거치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그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에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제목에 걸맞게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1장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 말씀에 도착을 하면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특별한 한 인물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 저자가 확 좁혀 놓는데요.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 17장 1절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열왕기상 17, 18, 19장 이 세 장에 이 엘리야가 마치 주인공처럼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장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흔히 엘리야 내러티브, 그러니까 엘리야 이야기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내러티브, 이 엘리야 이야기의 핵심 주제, 이 17, 18, 19장 이 세 장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요, 바알 우상을 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깨부수는 것. 왜냐하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가장 열렬한 바알주의자였던 아합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한 장 전이죠.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합의 통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는 이 한 페이지 안에 바알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합 왕이 이전에 그 어떤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고 바알을 수용하는 인물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그 문제, 그 바알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핀포인트로 집중적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선지자를 파송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요, 물론 그 이야기 자체만 뚝 떼서 살펴보아도 충분히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은 이 엘리야 내러티브의 핵심 주제인 바알을 깨부수시는,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같이 이해해야 훨씬 더 풍성하고 올바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딱 놓고서 그 앞뒤 내용을 다 보면요, 전부 바알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아까 잠깐 봤던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아합과 지금 처음 대면하는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바알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카드로 뭘 꺼내 들었습니까? 가뭄을 꺼내 든 거예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왜 가뭄을 꺼내 들었을까요? 이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합아, 네가 그렇게 떠받드는 바알도 하나님께서 수도꼭지 딱 잠가버리면 세상에 물 한 방울 내릴 일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걸 지나고 나면 열왕기상 18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까?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그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놓고 보면 앞에도 바알, 뒤에도 바알.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이 바알 문제와 지금 결코 무관하지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보냈습니다. 이제 이게 이상해야 돼요. 엘리야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엘리야가 주 타겟으로 삼고 있는 아합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갑자기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 먼 이방 땅인 시돈에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 시돈이 바알의 고향, 바알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던 16장 말씀 다시 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아합 왕이 바알을 너무나 제대로 섬기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까지 지금 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장인어른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지독하죠. 장인어른 이름이 엣바알인 그 시돈의 왕에게서 딸 공주 이세벨을 정중히 아내로 모셔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가 종갓집이니까요. 바알의 본 고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합이 한 것과 방향성이 정반대죠. 아합은 시돈에서 모셔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폭탄처럼 꽝 하고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보내셨다라는 표현만 봐도, 그 장소 설정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싶으신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그 창끝을 어디에 누구를 향해 겨누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르밧 과부와 함께 두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하나는 굶어 죽기 직전에, 가뭄이 들고 양식이 없고 하니까 굶어 죽기 직전에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난 엘리야가 그 가정에 빵과 기름을 무한 리필이죠, 무한대로 제공을 해준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엘리야가 살려내는 그 기적 이야기가 연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내용들도요, 바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 여인이 말하는 거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알이요, 아까 비를 관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추가로 이 전문 분야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요, 풍요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의 신 바알이 있는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홈그라운드, 당시 우상신들의 개념, 힘의 영향력의 개념은 그 신이 거주하는 곳 위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바알이 강력한 힘이 미쳐야 하는 이 시돈 땅 한가운데에 뭐가 든 거예요? 가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기는커녕 전부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먼 이스라엘 땅, 시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저쪽 땅에서만 잘 다스리는 신인 거예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가뭄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가뭄이 온 거예요. 그 가뭄을 바알은 자기 집에서 막아낼 수 없다라는, 모든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바알은 이렇게나 무능한 신이다, 신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런 신호,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어지는 19절 말씀부터 다시 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 성경책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최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좁혀놓고 보면 딱 두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와 비슷하게 어떤 여인의 아들을 다시 죽었던 걸 살려주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되죠. 수천 년의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도 딱 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을 만큼 아주 희귀하고 놀라운 기적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이게 바알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아까 바알이 이것저것 많이 관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바알이 다산의 신입니다. 하는 게 많죠. 다산의 신. 그러니까 비와 풍요와 다산의 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농산일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농사를 지으면 비도 잘 내려야 되고요, 또 풍요롭게 추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나와서 노동력을 가지고 수확을 다, 농산일을 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랑 바알은 그렇게 상관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농사꾼들이 아니라 유목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방 민족들처럼 농경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절정이 이 아합 왕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더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훅 들어온 것 중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산의 신, 즉 생명의 탄생과 죽음도 다 바알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오늘 엘리야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서 이러한 바알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들의 생사화복은 바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을 오늘 엘리야가 바알의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했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17장의 마지막 구절 내용이 뭡니까? 평생 바알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이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을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추구하는 세상, 바알이 공중에 권세 잡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바알이 다스리는 세상이었던 그 사르밧,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남편을 여인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아무도 그녀를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각자 도생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결국에는 같이 죽어야 하는,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통한 세상이 이 당시 사르밧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는데, 병들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살펴주는 사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메마르고 고독하고 악독한 사회가 비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는 바알이 다스리는 세상의 민낯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알이 말하던 풍요라는 것은요, 그 풍요의 정체는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풍요, 아합과 이세벨 같은 권력자들을 배불리는 것에만 천착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과부를 먹이는 일, 그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집값이 올라갑니까? 병든 자를 위로하고 살리는 일, 내가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일이죠. 까딱하다가는 내 풍요를 나눠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바알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이런 법칙이 통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므리와 아합 왕 시절에 그렇게나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최고로 잘 살고 부국강병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 내용이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늘 놓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이 꿈꾸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다스리는 세상, 그 뒤틀리고 악한 세상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이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나면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면 바로 오늘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그 귀한 영혼들 잘 지켜주고 채워주고 먹이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사르밧 과부 그 시대 당시처럼 벼랑 끝에 선 이를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 믿고 있고, 나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부당함도 당연히 여기는 세상, 너 그런 것도 실력이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그러면서 낮은 자를 더 낮고 비참하게 짓누르는 사회, 그렇게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누가 얼마나 앞섰는지, 개인의 소유와 경쟁에서의 비교 우위가 그 사람 인생의 전부를 규정짓는 그런 지옥도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주변에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러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 이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 야, 바알이 사는 세상은 원래 다 그런 법이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남들 다 그러고 살아, 너 할 일이나 그냥 열심히 해, 그게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엘리야처럼 이른 양 한 마리도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지시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들을 많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시고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알이 득세하고 아합 같은 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실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을 두 손에 고이 받았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각자의 삶의 터 위에서 그 씨앗 흩날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매 순간 내 눈앞에 놓인 그 바알의 땅들 부지런히 갈아엎고 기경하여서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잘 심고 가꾸고 일구어가는 그러한 복된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